좋은 밭을 망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거를 잘 간직하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가 근심하는 모습,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4가지 밭의 경우 중에서 저는 4번째 좋은 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권세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눈물 흘리며 억압받고 살아가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구원의 밝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밭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좋은 밭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좋은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3가지 밭의 모습을 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길가의 모습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금방 발 피우고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가 버리죠.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역시 무언가 자라나기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깐 기쁨으로 봤지만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거다. 아까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들이 날아가서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는데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게 되겠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그건 어떤 힘들고 핍박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번째는 좋은 밭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대로 주신 그 좋은 밭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가지의 모습을 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밭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면 즐거운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벌써 이미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함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려 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경우, 그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밭의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겪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신 그 좋은 밭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지적 오류, 제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삶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논리적 잘못,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가는데,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지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밭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자고, 나는 낙오자고,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인지적 오류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건 별거야.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있는 목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위 0.1%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나 인스타그램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좋겠다. 맨날 이렇게 호캉스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맨날 여행을 다니고 이런 핫플레이스도 다니고, 나는 정말 1년에 한 번 가보기도 힘든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산층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뉴스에서 한참 이렇게 미디어에서 떠들었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중산층의 기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소 연봉 6천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자산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제외한 순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게 1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한 강남에서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 1년에 한 번쯤은 여행을 다녀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전문직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산층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몇 년 전만 해도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댔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나왔던 그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중산층도 못 되고 나는 중위 구간에 머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올 수 있겠습니까? 매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도달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삶이 우울한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삶이 불만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이 좋은 밭에 탐욕과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근심의 바위를 매일 던져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옥토밭, 좋은 밭에다가 근심과 내 탐욕의 바위를 계속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좋은 밭을 돌밭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돌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잡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타협해 가게 되죠. 그리고 타인들을 자꾸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떨기 나무를 자꾸 그 좋은 밭에다 심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다 안 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결국 자신을 더 채워주지 못했던 부모들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못하면서 나를 낳았어?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다른 부모들처럼 좋은 환경도 제공해 주지 못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복 주시면서 왜 나의 삶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길가에 있는 씨처럼 내던져버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나의 밭을 자꾸 망쳐요. 거기다 계속 바위돌을 던져 넣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밭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바위를 던져 넣죠. 탐심의 가시떨기를 계속 던져 넣죠.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해요. 내가 잡으면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아름다웠던 밭이 점점 망쳐져 가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인지적인 오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지적인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시킨다.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인지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 생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어지는 게 인지적인 오류거든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산층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아마 이제 미디어도 조금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중위소득 구간을 발표하는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쭉 내려왔더라고요. 쭉 내려서 이 한국에 있는 중위소득 구간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월급이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중산층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객관화시켜 놓고 보니까 그 통계를 쭉 뽑아서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4억 정도의 자산과 한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모여있는 그 그룹인데, 그 전까지는 인지적 오류 때문에 너무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객관화시켜 놓고 보니까 그 기준이 훨씬 더 낮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객관화시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집안에 가득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특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져서 그런 건데, 사실 더 많이 갖는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뭐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좋은 차를,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겠죠. 뭐 지금 내가 사는 집과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야기를 건네보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범죄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나 바르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주관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객관화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되어지면. 지금까지 필요 없었던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세리장이를 하면서 많은 돈들을 착복하고 많은 것들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금전으로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상위 1%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지적 오류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객관화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걸 경험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면 관계도 회복될 거고, 내가 노력하면 더 좋은 모습의 가정이 될 거고,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이루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객관화가 되어지면, 내가 객관화가 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객관화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상속자, 우리의 상속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부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성령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밭을 우리 10년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좋은 밭에다가 바위돌을 던져놓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좋은 밭에다가 가시덤불을 던져놓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삶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 가정이 더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그 바위를 던져 넣으면 던져 넣을수록, 가시덤불을 던져 넣으면 던져 넣을수록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모든 것들이 얽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인지적 오류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밭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명품 가방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 가방 하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밭은, 이 좋은 밭의 삶은 그 명품 가방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을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의 모습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셨어요. 그 채우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좀 그 채우심을 잘 바라보시고 그 채우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그걸 누리는 삶, 자꾸 더 큰 욕심을 가지고 그 앞에 바위도 던져놓고 가시떨기도 던져놓고 하다못해 그냥 길가에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밭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